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오는 때 다시 오시는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릴까요? So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로 찬양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뜨겁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노래하는 우리 주일 오후 찬양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했고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거짓의 고백이 아닌 진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했던 가사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한 찬양의 가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에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1장입니다. 221장.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가져온 우리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린 자마다 강독한 심령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은혜를 받아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형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세우신 기간에도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에 선한 일꾼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아버지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 찬양은요, 우리 화평가족입니다. 화평가족 나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이 넘쳐드립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화평가족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화평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장님과 총무님과 모든 가족원들, 기도하는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온 화평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기도가 응답되어 더욱 화평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나와서 부흥하는 화평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가 끝난 유치부, 우리 아동부와 학생회에는요, 우리 오늘 행사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뒤에 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귀한 포스터도 붙이고 잘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한 2주 남은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아침에도 멋있더니 오후에는 더 멋있어요. 시작. 아침에도 멋있더니 오후에는 더 멋있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뼈 있는 인사입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밥 한 번 먹어요. 시작. 여름이 가기 전에 밥 한 번 먹어요. 자, 서로 약속을 좀 지키세요. 2주째 똑같은 인사 시켰으니까 이제 좀 서로가 이 여름 가기 전에, 뭐 언제 우리 인생에 2024년 여름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오는 여름에 뭐 밥이라도 한 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서로가 영적으로 교제가 있는 복된 희락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룻기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짐 같은 은혜.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슨 은혜였는지 아세요? 예? 잔인한 은혜. 맞아요. 잔인한 은혜였어요. 이게 은혜인데 좀 안 맞죠? 은혜하고 잔인하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좀 특별하게, 좀 엉뚱한 모습으로, 그러나 은혜는 은혜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룻기 문 열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룻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셋만 남고 남편 먼저 보내고 큰아들 보내고 둘째 아들 보냈습니다. 누가 남았죠? 본인만 남았고요. 며느리는 죄송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구가 아닙니다. 남편 죽고 자식 죽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되는, 먼 땅에 꿈을 싣고, 마치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셨어요. 지금은 미국 이민을 뭐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모압은 풍성한 나라다. 모압은 풍년이 있댄다. 근데 모압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허상인 것처럼 10년 안에 남편 보내고 아들 둘 다 보내니 이제 남은 소망이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여성 혼자 남으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친척이 있으면 의지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했던 거 복습.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오미? 뭐라고? 그렇죠. 이거 우리 교회 교인이면 다 알아야 돼요. 룻기를 공부하면서 희락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다 희락이잖아요. 희락. 나오미가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락교회 교인들은 룻기를 매일 정독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이게 룻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만의 독특한 솔루션이 있어요. 자,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재혼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걸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재혼하면 되죠. 그렇죠?
혼자 계신 분들을 재혼을 고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경적인 그 방식이 그랬어요. 재혼을 하면 돼요. 근데 이 결혼을 하면 되는데 반드시 혼인을 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혼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겨야 돼요? 얼라가 생겨야 돼요. 얼라가. 근데 딸이 생기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아들이 낳아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 아들 낳으면 됩니다. 결국 누가 결혼을 해서 누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에게는 독특한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형수가 형님 먼저 돌아가시면은 그 형수하고 밑에 있는 시동생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 하면은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유대 사회에 실제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룻이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룻이라는 그 둘째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룻을 결혼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돼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룻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나오미 계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이지만 그렇게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이제 나오미가 결혼을 못 하니까 이제는 룻을 결혼시키면 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이제 돌아오는 건데 사실 그게 이상론이지. 누가 쫄딱 망한 가문하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상적인 걸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연예인처럼 잘 살고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자녀랑은 관심 없어요.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상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꿈도 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 같은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 6절. 그 여인이 시작.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 여인 누구겠어요? 나오미가 들었어요. 어디서?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옛날에 흉년 때문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외국으로 왔잖아요. 모압으로. 근데 다시 여기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들려오는 소식이요. 다 들리나요? 뉴스가 다 들리나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게 들리나요? 내가 관심 있을 때 들려요. 결국 나오미의 마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소식이 들렸어요. 10년 동안 모압에서 아직 아들 살아있고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안 들렸던 소식이 이제는 드디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근데 언제 듣느냐? 들어야 될 타이밍에 듣습니다. 드디어 때가 오면 들려요. 하나님도 여러 개 들리게 하시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듣는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잘 들으세요. 시작.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또 잘 좀 들으세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왜곡된 것도 들어야 되고요. 복된 것도 들어야 되고, 오전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소식도 들어야 되고요. 곤고한 소식도 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아람의 장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나만 장군, 자기가 모시는 나만 장군이 거의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매일 진물이 나고 막 투구를 벗을 때마다 진짜 그 더러운 몰골을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매일 반복하는 중에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죠. 주인님,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노예인데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우리 바가 주인께서 장군께서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럼 병이 낫겠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흘렸어요. 처음에는 그걸 무시하다가 백약이 무효였죠. 어떤 의원, 어떤 치료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그 여종의 목소리,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뭔가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오늘은 저희가 짐 같은 은혜라고 한 것은 나중에 결론에서 밝히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들을 때 은혜가 있고 들을 때 치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구원에 임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들려졌다는 것은 베들레헴 땅에서 풍년의 소식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들려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회복, 치유의 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원래 이 나라가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뱀. 이 아담이 들었던 첫 번째 성경 기록상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죠? 뱀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기록이 안 돼 있어, 성경은. 근데요, 뱀의 소리가 먼저 딱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아담에게 시비를 걸죠. 따먹어봐. 따먹어보라고. 근데 안 넘어가니까 하와에게 오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식으로 묘하게 말해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것만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말 하는 약신 적 없어요. 근데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틈새가 느껴지니까 뭔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당히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골라서 들어야 되는데 다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따로 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소리 중에서 고향 땅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시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생명의 소리가 많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배 강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 정치 이야기라든지 왜 논쟁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제가 아침에는 빨간 타이 한 거 아세요? 지금 파란색 타이 한 거 아세요? 이거 아프다. 뭐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아닙니다. 저 그거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번씩 매는 거예요. 일부러 아침에는 빨간색, 오후에는 파란색. 그래가지고 나중에 흰색 낼까 뭐 별 생각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고 괜히 그거 하면 뭐 어느 당이냐 그러면 나 예수당이라고 그러고 나 십자가당이라고 그러고 말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강단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여기가 뭐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자아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가려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중요한 거는 잘 듣는 복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잘 하시네요. 제가 설교문을 읽으셨나 보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말해도 은혜롭게 알아듣는 기쁨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많은 이들이 잘 듣는 거, 잘 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아멘을 합니다. 이걸로 끝. 그렇구나.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살 길이구나.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참으로 뜻밖에도 강력한 행동을 요청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삶을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이가 없는 협착한 그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남들에겐 인기 없는 길. 근데 그게 맞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자, 6절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나오미 행동이 나옵니다. 6절 끝에니까 한번 다시 한번 6절. 그 여인이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의 인생 마지막 모티브는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원래 외국 나가는 거는 안 돌아오겠다고 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보통 안 돌아오겠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가고 싶은 데는 내가 다녔던 교회. 근데 가기 싫어. 왜? 그렇게 결심하고 나왔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딴 데 갈 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떠났던 사람은 반드시 출석했던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떠났던 교인들이 있다면 그렇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던 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떠나서 딴 집 아저씨가 좋아요. 그러면 그 집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심장이 뛰었던 공동체예요. 가슴이 뛰었고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를 떠났다? 그럼 삐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돌아오려 하여. 근데 몇 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드디어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여름 행사 끝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학교 또 청년들 할 텐데 제일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일단 너무 많은 것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그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본인이 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이 아주 바닥이에요. 그거는 지식이나 학문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정보가 내 거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요, 요즘엔 이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도 있지만 진짜는요, 도서관 가서 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그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탁구 잘 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탁구를 잘 치려면 탁구 교본을 사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얼마만큼 꺾었을 때 그런 건 원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실력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삶의 궤도를 명확하게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 구절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알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쫙 뚫리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뚫리잖아요. 자, 아무쪼록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청년들이 성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매일 돌아와야 돼요. 매일 돌아와야 돼요. 그때 반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수련회는 수련회가 끝나고부터 진짜예요.
수련회 했을 때 그 분위기에 붐을 타가지고 수련회가 끝나고 여름 행사 끝나고 나서부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속 프로그램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를 갖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증폭시키는 거예요. 계속 발전시키고. 이게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나오미의 발걸음이 무겁고 창피하고 때로는 5만 가지 생각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뭐라고 하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온갖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난 뭐라고 대답을 하지? 하여간 남편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아들 둘은 어디 갔냐? 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밤을 하얗게 새던 나오미가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시작.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있던 곳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명확히 나옵니다. 모압 땅 이곳에서 10년 동안 안 돌아오겠다고 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준비돼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 굉장한 복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에 여러분들을 서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문을 듣고 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갑니다. 처음에는 나오미하고 오르바, 첫째, 둘째 며느리 전부 다 같이 와요. 같이 오다가 중간에 나오미가 아니다. 얘네들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 얘는 모압 여인이고 아직 젊은데 우리 아들들이 일찍 갔는데 야 너네들은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나랑 같이 갈 필요 없지. 여기는 이방 땅이야. 너네들이 언어도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도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아.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야. 너네들의 신앙이 여기가 아니잖아 하면서 잊혀졌던 여호와 신앙까지 나오미는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미가 했던 일이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8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우리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한번 10절 보세요. 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10절 나오미에게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자, 요거예요. 질문. 이렇게 같이 어머니랑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게 효도일까요? 효도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왜 돌아가겠다고 했을까요?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을 할 때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같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효라고 하는 개념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효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효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효도 신앙으로 교회에 오는 자녀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효도를 넘어선 신앙 차원에서 승화시켜서 나도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효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밑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르바와 룻의 모습이 다릅니다. 14절 다 같이 그들이 시작. 입 맞추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입 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큰 며느리는 울면서 고향으로 가고 룻은 울면서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은혜가 시작되려면 그동안 있었던 내가 머물던 세속의 땅을 떠나야 되고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눈물과 통곡 속에서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저기 청년들 주제가 기가 막히네. 다시 일어나.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성경대로 살겠다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써붙이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 이번에 우리 청년 누가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얘가 달라졌어. 이 소문이 다 나야 된다니까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장년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붙쫓았더라는 말이 있었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짝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바짝 붙든다. 이게 붙쫓았다. 이게 성경이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오르반은 오던 길을 유턴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 여기 있는 룻은 오던 길 그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종교적 이유, 신앙적 문제를 결부시켜서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그 고향인 여호와 신앙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이 룻도 정말 대단한 그런 결단을 하고 온 거죠. 뭐 그 이유가 뭐였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왔다는 것입니다. 왔기 때문에 이전의 일을 가지 않겠다. 이전의 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만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며느리의 결단을 나오미는 거절하지 못하고 룻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에 사람들은 조롱했고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떠들며 수군댔을 것입니다. 야, 저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저렇게 됐구만. 10년 만에.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남편도 떠났고 아들 둘 떠났는데 뭐야 저거. 여자 둘만 오지? 뭐지? 물어봐야지. 하면서 막 얼마나 궁금증으로 또 사람들 또 남의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막 물어봤겠지요. 그때 미리 나오미는 준비했던 답을 딱 터놓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 희락이 아니야. 기쁨 즐거움이 아니고 나는 쓰라린 인생이야. 나 마라야. 마라가 원래 쓰다는 뜻의 쓴 물이 난 곳이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마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디 쓴 인생이 다 알아요. 이게 쓰디 쓴 인생을 살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나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 답변을 하면서 지나온 모압에서의 10년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가 왜 고향을 떠났을까? 모압에서의 10년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피폐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을 줄도 몰랐고 출가시킨 두 아들들이 거기서 그렇게 허망하게 먼저 어머니를 등지고 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앞세웠던 어머니의 심정 앞에서 나오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오미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그 뭐 도박 같은 건 하시지 않겠지만 주식은 조금 하시나요? 하세요? 뭐 5만 원만 있어도 주식은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한 각종 주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잘 되면 못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 그게 이제 보니까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풍족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넉넉할 때 모압으로 튄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이 피폐함 속에 경제 논리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풍족하게 나갔다 이거예요. 많이 갖고 나간 거예요. 외국으로 가서. 근데 외국은 또 풍년이니까 웬만큼 수준도 맞겠다 하는 생각으로. 근데 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나온 거예요. 이럴 줄 몰랐죠. 아무것도 없이 간 게 아니라고요. 많이 갖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많이 하고 우리가 풍족하고 조건되고 환경돼가지고 뭐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중에도 강건케 하시고 약한 중에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읍시다. 아멘은 했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지는 또 다른 문제.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설교라도 들으면서 좀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반복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라고 완전하겠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너집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말도 없겠구나. 나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버립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겠느냐 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 깊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다 꺼내놨어요. 그러나 1장 마지막은 22절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뭐가 있는지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회복의 심리가 숨어져 있어요. 마지막 22절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는 유다 베들레헴 지역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넉넉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들을 그저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넉넉한 중에 돌아오게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받게 하세요. 이게 그거예요.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추수가 시작할 때 이 타이밍 맞춰서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그냥 온 거예요. 이 추수가 언제인지 1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 생각 없어요. 만약 추수 때가 됐더라도요. 남편 살아있고 아들 살아있으면 왔었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당연히 안 왔죠. 근데 아들 둘 보내고 남편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풍족한 중에 나갔다가 비어왔는데 마침 추수할 때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림을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라는 말을 또 이렇게 절기상으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영적 추수기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뭐 그건 종말론 관계된 얘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이 룻기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를 한마디 단어로 정리하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를 한마디 단어로 정리하면 두 글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마침도 그녀가 풍족한 중에 떠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도 모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저 보내시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 제2세대들이 전부 다 돌칼로 해서
그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할례를 하고 들어옵니다. 전투력이 제로 상태였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죠? 만나 메추라기가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거저 먹었던 모든 식량이 딱 끊겨요. 그리고 뭘 먹어요? 가나안의 농작물을 먹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하고 추수를 해야 먹는 겁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그러나 만나 메추라기는 기적이었어요. 질문. 기적이 좋으세요? 일상이 좋으세요? 맨날 기적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면 내일 아침 밥이 차려져 있고 뭐 박스채로 세 끼가 막 딱 있고 이걸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아먹는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맛있는 그런 하루하루 끼니끼니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잠시 주시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수고도 하지 않았던 곡식을 보리 추수 때 딱 하면서 너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될 거야. 보리 추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원은 우리 일상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으로, 일상의 기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은혜의 다리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를 예상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 일부러 잡았어요. 나오미가 이 초로의 나이에 풍족하게 먹고 더 잘 살게 돼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결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풍족하게 더 잘 살고 먹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본인 때문이 아니고 함께 온 룻 때문입니다. 룻이 그 유명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그 썸씽이 시작되는 이야기. 그래서 밭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며느리 오르받은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든 짐 같았을 거예요. 왜? 내 한 몸도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데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입니다. 누가 와서 뭐 안 갖다 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이 든 분에게는요, 직업도 안 줘요. 고대 사회의 직업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직업 많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방 여인이 어디 가서 뭘 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짐 같은 존재였던, 혹 같은 존재였던 과부 룻을 통해 하나님은 짐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짐 같은 은혜. 자기 품에 생명을 안기게 될 날이 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룻을 통해 태어났던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된다고요? 나오미 아이가 돼요. 나오미 아들이 된다고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아들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이 짐 같은 이 룻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처럼 달려있고 짐 같았고 진짜 정말 쟤만 없으면 좋겠다.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것만 사라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좋겠다 하는 그 짐 같은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 짐 같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짐 같은 은혜입니다. 나오미에게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마 룻이었을 것입니다. 얘는 왜 딴 데 안 가나? 얘는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거리적거리지?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으로 보고 귀한 영혼으로 볼 때 오히려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던 룻을 통해 하나님의 짐 같은 은혜는 이제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혹처럼 달고 왔던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하세요. 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있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오게 된 자리는 어디죠? 보리가 추수되는 풍족한 시절. 풍족하게 나갔다가 싹 다 털어먹고 비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풍족한 걸 또 준비하신다. 어떻게 할 때? 돌아와야 돼.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올 때. 풍족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더욱 풍족하신 것을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귀한 찬양 하시겠습니다. 뒤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비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보리 추수를 준비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중에 머리를 굴려가면서 더 풍족한 것, 더 많은 것, 아버지는 더 위대한 것, 더 대단한 것, 더 화려한 곳을 가서 더 많은 것을 채우겠다고 머리 굴려 나갔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비어진 곳입니다. 비어있는 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추수때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양교 모든 심령들이 아동부가, 우리 학생부가, 우리 사랑하는 저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족한 추수때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풍성함을 더욱더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가 열심냈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 말로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풍족하게 머리를 굴려서 괜찮을 때 나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 머리,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그 결과는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창피한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하면서 있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간증 같은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는 시냇가에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 때로는 좋은 형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곤고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물며의 은혜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넉넉한 중에 머리 굴리고 세상 속에 나갔다가 비어버린 인생, 그러나 예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추수 때와 같은 넉넉함으로 예비하신 이 귀한 간증 같은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의 간증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이제 펼쳐질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